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던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마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저희는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소망을 계속 일깨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저에게 진리를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0번째 시간 7번째 나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이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3장 보시면 소아시아 7 교회가 나옵니다. 이 소아시아 7 교회가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세 개의 7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7 인심판이 나오고 두 번째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세 번째 7 대접 심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7 인심판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그 후에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심판이 뭐 차례대로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심판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 이 세 가지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인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행하시는 이 심판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순서대로 인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 나팔 심판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을 세 가지 방향에서 보여준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시면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4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7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이 세상을 향한 심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 중간에 이 중간 계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간 계시는
다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7개의 인심판이 임하는 중에 이제 중간 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사이에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에 대한 중간 계시가 나오는데, 이 계시를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모습과 또 이미 승리한 그 천상의 교회 모습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1장을 보면 7개의 이제 인심판이 쭉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중간 계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다시 이제 교회에 대한 중간 계시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이 부분을 지금 다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교회가 열린 책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계시를 소유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교회가 성전 측량을 하고 또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제 두 증인으로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전 측량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룩해진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이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을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두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교회가 복음의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핍박이 심해지다 보면 교회가 마치 죽임을 당한 것처럼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의 증인된 이 사역을 통해서만 회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6번째 나팔 이후에 이 교회에 대한 중간 계시가 또 나오고, 마지막으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 가지 화에 대한 내용을 잠깐 또 복습 겸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지금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제 첫째 화가 뭐냐면 첫 번째 나팔부터 5번째 나팔까지가 이게 이제 첫 번째 화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5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 땅에 임하는 재앙, 이게 이제 첫 번째 화에 해당합니다. 계시록 9장 12절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거하는 불신자들에게 이제 재앙이 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재앙으로 자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도 같이 파괴가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재해는 그게 인재든 아니면 천재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의 나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화가 지나가고 둘째 화가 나오는데, 둘째 화는 6번째 나팔 재앙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이하를 보면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4천사가 풀려나서 이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세계적인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재앙은 사탄이 2만, 즉 한 2억 개의 마병을 풀어서 세상을 공격함으로 결국 인간이 미쳐서 망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 이런 재앙이 임하고 이런다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화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제 임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재앙은 하나님의 끝까지 거부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법정에서도 정말 중요한 재판은 1심, 2심, 3심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뭐 아무 예고 없이 그냥 갑자기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심으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이런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느냐를 결정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도 그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상 천국도 못 믿고 지옥도 못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TV에서 나오는 뉴스만 열심히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은 이미 지옥과 같은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악들은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정말 끝까지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인 교회가 신실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결국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의 목적을 좀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면 이제 세계의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그 세 번째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최종적인 심판 전에 천상에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5절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지금 7번째 나팔이 불리고 원래 세상이 정말 완전히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을 외칩니다. 이 찬양에 응답해서 또 24장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부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24장로들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24장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옛적에 계시고 지금도 계신 분인데 장차 오실 분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 7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7 나팔이 불려지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얘기 알려줍니다. 7 나팔이 불려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사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이라는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종말의 시기에, 즉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세상 나라의 멸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은 세상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방향으로 가고
가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해서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렇게 세워져 가는 또 그런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서로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적으로 봐도 1945년 8월 15일에 그 일본 제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날이 멸망의 날이었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독립하고 광복의 날이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최종적인 멸망의 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최종적인 완성의 순간, 승리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세상 나라의 멸망과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를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생겨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그게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 나라가 무슨 뭐 수많은 제국들로 이름이 바뀌면서 수천 년간 지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길어 보인다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도 뭐 게르몬 쪽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뭐 비잔틴 제국도 또 멸망하고 해가 지지 않을 것 같던 위대한 대영 제국도 미국의 최강의 자리를 내주고 또 영원히 강할 것만 같이 보이던 미국도 지금 코로나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취약한 나라임을 지금 드러내면서 그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때가 되면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 성가대와 24장로가 부르는 찬양은 모든 심판의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파괴로부터 이 세상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파괴를 허용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작은 나라들을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인간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사람의 교만을 충동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라고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 결과 아주 인간에게 끔찍한 재앙과 죽음이라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교만과 죄를 몰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끝까지 불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어떤 권세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렇게 무력으로 확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양심을 깨우쳐서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사람의 완고함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얼마나 악하고 고집스러운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놀라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충격을 받을 때 비로소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을 자꾸 속여서 모든 것이 마치 인간의 것인 양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죄가 타락시켜 놓은 모든 것을 완전히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타락한 피조물들도 다 고쳐 주실 겁니다. 모든 질병이 이때는 사라지고 살아온 맹수들도 다 정신 차리고 이렇게 온순하게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분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지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라는 표현은 이제 시편 2편에 나오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라는 이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뿐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악한 왕을 좋아하는 자들은 진정한 왕이 등극할 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분노합니다. 왜 사람들이 선한 왕이 등극할 때 분노할까요? 악한 왕은 사람들의 욕심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참된 왕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선한 왕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싫어하는 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분노는 복음서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로마 총독, 헤롯 왕과 같은 이런 세상 권세자들의 분노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던 그 권세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핵심은 모든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뼈 하나, 힘줄 하나가 다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자꾸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 불평의 본질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이제 분노로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니까 늘 삶 가운데 막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와 야망으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분노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데 이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교회에는 큰 상을 주시지만 자기 욕심 따라 살며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무섭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지가 후하게 그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 성전이 언약궤를 볼 수 있다고 그 하늘 성전의 그 번개와 음성 우리와 지지가 큰 밤은 하나님 보좌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언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교회의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성도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마음껏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나르던 우사가 궤를 잘못 만져서 죽임당한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여호수아 때는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들어서면 강물이 쫙
벌어지면서 말라붙었습니다. 또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면 그 크고 광대한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살아계신 언약궤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단이 사실은 언약궤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이 시대의 언약궤입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성도들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하늘 보호자로 통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꽉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이 교회의 말씀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겁니다. 교회가 침체되면 물질적으로는 아무리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된다고 해도 마음가운데 진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실 가장 큰 복이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쏟아지면 믿는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소망을 얻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나 작은 생각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단의 유혹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과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사이에는 깊은 간격이 있기도 합니다.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벌이거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저희가 볼 수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도 타락한 인간의 분노와 거짓을 이용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사탄이 나타나갖고 이 세상 일에 개입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걸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또 마귀가 하는 일도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은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차지하고 누가 조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면 사람들이 분노와 시기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타고 파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시면 파괴된 모든 것들이 다시 사랑과 겸손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사건들의 뒤에서 지금도 엄청난 음모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인간의 악한 마음을 충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려는 마귀의 계략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이요 지옥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1세기가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은 더 미쳐가고 감정은 더 메말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이 이 종말의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모에도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진리로 설득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모순과 음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심판들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내리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이 내린다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교회가 신실하게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심판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며 이 땅을 파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정말 사실 그들만이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일에 저희 교회가 이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나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이 종말의 때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심판이 사실은 이 세상을 멸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신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인 저희가 이 어려운 시간에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뜻을 잘 행할 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깨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이제 올 남은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에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입니다. 찬송가 52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모두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또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